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레위기서 2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제부터 지금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해 동안 이렇게 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매해 또 선교지에 나가 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도 선교에 나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또 해외에 있었던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큰 발견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저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고 명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즌에 비슷하게 아시아 국가들이 지키는 절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 저 멀리 가면 그 나라들만 지키는 명절이나 절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명절이 다른데 이 각 나라의 절기들은 그 민족의 역사와 배경을 다 보여줍니다. 저희 나라만 봐도 저희 나라에서 지키는 어떤 기념일들, 절기들 보면 그게 다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절기를 조금 잘 이해해 보면 그 민족과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성경에 말하는 이 절기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절기는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인데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속의 절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좀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미리 조금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어떤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절기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들이 절기를 강조하는 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사이비 교주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한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위주로만 함께 나눌 텐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냥 딱 이걸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산타가 떠오르세요? 또 하나 어제 한번 해봤는데 추수감사절 뭐가 떠오르세요? 추수감사절. 자, 칠면조. 네 맞아요. 칠면조. 네. 또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한 번 더. 부활절. 부활절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장면이 딱 떠올라요? 달걀?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 절기만 되면 헌금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부활절은 달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그리고 여행, 놀러 가는 거,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또 이렇게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성경에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으며
어떻게 이 절기들을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매년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일 겁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가 나오진 않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절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7가지 절기, 그래서 7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부활절, 성탄절 잘 알지만 구약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7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7가지 절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앞에 띄워드리긴 할 텐데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가락 접어가면서 7가지 절기 아세요? 구약 성경 7가지 절기. 지금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맞춰보죠. 띄웠네. 다 띄웠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 초막절 어제 했죠. 초막절 다른 의미는 수장절, 그리고 오늘날 의미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는요 어제 초막절, 수장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아침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이 7가지 절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하나 숙제를 조금 드리고자 해요. 숙제. 어떤 숙제냐면 레위기 23장을 한번 주중에 한 2-3번 정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3장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천국장, 뭐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근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절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절기를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절기들을 배워야 하는 이유,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기가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 시대의 절기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저에게 왜 필요한 건가요? 구약 시대의 절기인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건가요? 또는 절기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굳이 저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의 절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 띄워주시면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설명하면서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절기창 안에서 23장 2절 4절인데 이 말씀 외에도 3절 더 추가해가지고 37절, 39절, 44절에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절기를 제정한 주체가 사람인 다른 민족과는 달리 지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절기를 제정한 주체가 사람인 다른 민족의 절기와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뭔 말이냐, 이 땅의 명절과 절기들은 다 누가 만듭니까? 솔직하게 설날, 추석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스승의 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어버이날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절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기념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어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이 지금 성경의 절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절기라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절기들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도, 스가랴서를 보면 초막절을요 이방 민족들도 지키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절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외에도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뭐 단어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킬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한민족의 절기, 저 미국 땅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른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를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절기를 잘 배우고 또한 이 절기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잘 배우고 잘 지켜야 하는 이유, 둘째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둘째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잘 배우고 잘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죠?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냥 어떤 그때만, 그 순간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순간, 또는 뭐 에스더가 뭐 우리의 일곱 절기와 해당되진 않지만 에스더와 관련된 그 절기들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금 읽는 말씀도 지금 6월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절기에 해당되는 6월절 한 절기에 해당되지만 이 6월절 절기가 모든 절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6월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번 잘 말씀해 한번 보세요. 이 절기를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영원한 명령이었어요. 영원한 명령이면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초막절도 같은 의미로 진행이 되는데 23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초막절을, 수장절을, 이 절기를 지킬지인데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지킬 명령이자 규례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절기를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 절기를 너희들 6월절 지켜야 돼, 무교절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야 돼, 이 절기들 다 지켜야 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로 성탄절 지켜야 돼, 부활절 지켜야 돼,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 우리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떤 절기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왜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역사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왜 지켜야 할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절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절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절기라고 해서 안 지키면 죄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죄야 라고 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금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절기들이래요. 방금 말한 7가지 절기들을 지금 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3절이 들어가요. 3절은 절기로 보기 애매합니다. 안식일이잖아요. 1, 2절이 지금 절기에 대한 내용이고 4절도 절기들이라고 나와요. 절기들. 그러니까 절기들인데 이게 3절이 지금 끼어 들어갔어요. 안식일인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절기들과 함께 안식일도 같은 의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걸까요? 질문입니다.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오늘날 섬기고 있는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 먼저 사람을 위한, 분명히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맞지만, 이 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로 쉬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육체와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요, 너희들 쉬는 날이야, 쉬어. 너희들 지금 이 날은 내가 명령했어, 쉬어. 이 개념을 조금 넘어야 돼요, 여러분. 절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날입니다. 절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식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들, 유월절이 생기게 된 역사들, 그 모든 과거의 역사들의 이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끌고 와서 내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역사를, 초실절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게 나의 오순절이 되고 나의 유월절이 되도록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과거의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결실을 맺는 날이었어요. 77절이라고 해서 초실절 이후에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과거의 2000년 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주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대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쉬는 날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의 깊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거다. 여러분,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일은, 안식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겁니다. 아멘. 진정한 의미는 기념일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예수님께서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전하셨을 때 그 모든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그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접속하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주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주의 성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중요하고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아멘. 주의 성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같은 의미로 절기 또한 똑같습니다. 절기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념했다, 내가 기억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절기들이 가진 의미를 나의 신앙으로 끌고 와서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는 기념일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이 절기 속에서도 부활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이 날들 하나하나가 내 신앙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경험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잘 배우고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는 지금 신약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하나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먼저 하나 보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은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저 골로새서 말씀에 사실 이 초승달 축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월삭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로 막 만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17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들 모든 절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실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절기와 예배가 그리스도께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절기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절기와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아멘.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표인데, 이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호와의 절기 표 있죠. 네. 조금 짧긴 했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절기가 이렇게 지금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근데 이게 제가 어느 한 곳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유월절은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무교절,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신 날, 그리고 그 순결함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날이에요. 속죄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날. 초막절, 영원한 처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모든 율법이 나로 인해 완성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교회의 절기를 잘 지키는 건, 하나하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절기를 잘 지키는 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아, 예수님께서 내 신앙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절기를 잘 지키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오늘은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기가 왜 중요한지,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절기의 중요성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전체로 한번 띄워주실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잘 배우고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으로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또는 누군가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 둘째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특별히 영원한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명령,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 때문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 잘 묵상해 주시고, 또한 절기가 뭔지 혹시 모르신다면 또한 성경이나 또 어떤 책들이나 또 설교 속에 들어보는 되는데요. 우리 누구 영상 보지 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교회 2단입니다, 4입입니다. 보지 마시고, 거기 막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 여자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다 2단 4입입니다. 보지 마시고, 좀 정통적인 거 있잖아요. 또 인정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한번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서 절기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혀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탄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막절, 장막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없다 말하면 그 사람 지금 신앙 심각한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어제 말씀드렸죠. 봉투에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적을 게 많잖아요. 저는 고등부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적을 게 많으면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헌금과 함께 그걸 넣으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적은 거 A4 용지 한 두세 장씩 있었거든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고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보시고 또한 2026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기는 명령인데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가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가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더 깊은 의미를 위해서 우리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을 더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